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감사는 삶을 재해석하는 것,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 그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닦아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근데 잊는다라는 말이, 이 닦아준다라는 말은 잊는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데 그 잊는다라는 말에는 이해된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게
이해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불평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이해하게 되면, 그 맥락을 다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원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존귀한 자 만들기 위하여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머리가 되도록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베푸신 모든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식도요, 아무리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몇 숟가락까지가 맛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으면요, 셋 또는 넷, 5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먹는 거지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은 1번, 2번, 3번, 뭐 좀 더딘 사람은 5번까지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2번째, 3번째, 5번째, 그때까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상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감사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감격 속에서 먹겠죠. 그러나 그것을 1년 먹고 나고 10년 먹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 먹기 싫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계속 나와요. 불순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제 읽은 말씀에는 가뭄, 기근,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근은 다음 해를 기약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질병은 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방이 돼서 그 다른 나라에 가지고 목석으로 만든 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친밀히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하시며 그렇게 의논의 존재로 알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럼 우상숭배에 빠져봐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내 삶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무로 만들어서 못으로 고정시켜야 되고 어디 갈 때면 들고 가야 돼. 이게 신이 아니라 짐이에요, 짐. 왜? 목석으로 만든 가짜니까. 가짜 숭배해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쑥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진의 신을 숭배하지 못하고 진의 신에 불순종하다가 우리 신의 종이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나라의 머리가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제사장 나라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수르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탄식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구나. 뒤에 보세요. 말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 구석구석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니 먹을 것이 없어. 뭘 먹어요? 자식을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자식을 먹는데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버려가지고 움켜쥐고 남도 안 주고 내가 내 자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호람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쑥 빠지니까 온 세상에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그렇게 된다. 가뭄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이게 메뚜기 떼가 공격해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막 지역에 건조하면 부화가 되지 않았다가 사막에 비가 내렸을 때 그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던 메뚜기 알들이 다 부화하면 그때 그 메뚜기 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쭉 날아오르면 메뚜기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풀이라는 풀, 나무라는 나무 껍질까지도 다 요에서에 보면은 그 메뚜기 떼를 묘사를 하잖아요. 황충 메뚜기, 오늘 마치 군사와 같이 진격해오고 질서정에 날아와서 창문 틈마다 벽을 타고 오르고 이런 장면들이 나. 모든 것이 추토화되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가뭄은 내년에 기약이라도 있지. 메뚜기가 다 휩쓸고 지나간 것은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황폐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포도를 심었는데 벌레 먹어서 거둘 수도 없고, 감람나무는 심었는데 다 떨어지고, 응?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되는 일이 없는. 뭔가 내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좋아 보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친 은금 다 누가 준 것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때론 그것도 우상숭배다고 우리 그러고 살았다. 하나님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이 머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리가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후손까지 같이 복을 받아요. 소생들까지도 싹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이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한 가지뿐인 거예요.
나의 모든 불순종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가는 거죠. 순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곱 길로, 한 길로 쳐들었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했던 그 악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자기가 그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회개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 기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래서 내 삶 속에 찾아온 모든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로는 그게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해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파멸에 이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일으키고 내가 머문 자리 어디든 그곳을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해지면 온유한 사람도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니 참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문 자리 어디든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머문 자리 어디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머문 자리 어디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머문 자리 그 어디든 우리가 복이 되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